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성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의 단어가 함께 연결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는 우리라는 말이고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체험합니다.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임마누엘 주님 사모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고백과 찬송과 하나님 앞에서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18절, 19절, 20절 세 절 말씀을 읽으면서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역사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다. 여러분, 성탄의 임마누엘의 고백과 찬송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가운데 오늘 여기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을 마리아의 몸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임신된 예수가 이 땅에 나오셔서 태어나셔서 임마누엘 구원자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탄절에 임마누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임마누엘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맞이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할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약혼자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점점 임신의 배가 불러오는데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해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요셉이 생각할 때 사정이 있겠지.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정이 있겠지.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오늘 천사가 다시금 요셉에게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태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생리적으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그런 기적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내 삶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연예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 모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연예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곽규석 목사님이나 구봉서 장로님이나 그분들이 초신자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받지 않고 그냥 성도로 섬길 때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됐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쓰여질 수 있는가?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령님이 잉태케 하신 거야.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구봉서 성도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못 믿어 했던 그 성도를 향하여,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지 서방도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요셉이 믿는다는데, 요셉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신한 것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간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케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은 믿겠는데 동정녀 그 탄생은 믿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해요? 말이 됩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저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체험되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마리아를 붙들어 주시고 요셉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금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21절에 강조되는 임마누엘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가운데 마누, 우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21절 다시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여러분, 이 자기 백성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백성, 죄와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백성, 우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 육신적인 질병, 연약함, 내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 문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용서 안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그분에게 끊임없이 아뢰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1960년대 나온 아름다운 생애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성탄절기에 보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생애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제임스 스튜어트입니다. 영화 촬영을 하는 중에 이런 장면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대사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튜어트가 영화 촬영을 하면서 대본을 보니까 지금 자기 마음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주인공 상황이. 자기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외우고 촬영을 하는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늘에 계시지요. 나 모든 것을 아시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건져주십시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미래 좀 인도해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오면서 영화 촬영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스튜어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영화 촬영은 끝났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꼭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분, 그 은혜, 그 능력, 그 신앙의 체험을 이번 성탄절에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에 기도 끝날 때 딱 한 번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임마누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주셨는가 하면 유대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자꾸 남쪽에 있는 유다를 자꾸 공격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그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남유다가 살아야지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 남유다 왕과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주리라. 그 사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자가 오면은, 임마누엘 되시는 그 구원자가 오면은 이 모든 갈등과 상황 다 해결해 주신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기웃거리지 말아라. 제발 구원자이신 임마누엘만 붙잡으면 그분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8장 1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가운데 딱 붙잡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아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으로 주신 성탄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 성탄절에 묵상할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수술 받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붙잡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깐 방문해서 도와주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 어둠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천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40년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텐트 치고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정중앙에 성막, 하나님이 천막을 치셨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천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천막 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너희 안에 천막 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생활하겠다. 이것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집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 안에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부활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움직일 때에도 함께 가겠다.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도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이 성탄절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성탄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가 봐. 사람들 다 떠나고 나이 많아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또 병들고 친구도 세상 떠나고 그렇게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곁에 다가오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확인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예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양로원을 잘 짓고 거기에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이렇게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와서 할머니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왕님이 가끔 오시나요? 신방 오시나요? 네, 가끔 오시죠. 선물 싸들고 오세요. 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대화도 하세요. 그것이 참 좋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왕 중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할머니 신방 오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신방 오지 않으세요. 신방 오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할머니에게 신방도 안 하시나요? 그때 할머니가 아주 귀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방 안에 항상 계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님이나 예수님은 잠깐 방문하는 방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는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날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시고 성탄의 임마누엘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